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까지는 또 교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자존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자존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에 대한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죄악이 뭔지 쫙 지금까지 다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 이제 예배하고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리는 삶 이런 거 하고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계시록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과 예수로 진리로 영과 진리 바로 성령과 예수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라 했죠. 지난번에 교회는 공동체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 그 다음 우린 지체.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지체가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지체로 해가지고 예수님 머리가 여러분 손을 올리고 말하고 웃고 또 이제 보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손을 올리고 발을 올리고 걸어다니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작은 내. 그래서 우린 옛날에는 큰 골 작은 골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요즘은 애들이 손에 대뇌 이래야 알더라고요. 큰 골 작은 골 이러니까 몰라 먹어. 근데 요즘은 대뇌 손에 이러는데 손에서 작은 골에서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작은 골에서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가 예수님이라면은 머리가 예수님이 시키는 말만 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행동만 하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공동체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대에는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별로 드리는 자들이 시원찮게 드려. 그냥 뭐 앉아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말씀 듣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지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신앙이 자꾸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놨는데 왜 그러면은 할지니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는데 예배를 하라. 이거는 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옛날에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초등학교 제가 이제 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잘 하죠? 예? 예배 보러 가자 이런 말 들어봤죠?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할지니라, 이건 왜 예배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해라. 그럼 이건 누가 시키는 것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킬 때는 예배해라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시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킬 때는 예배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까지 다 모르니까 예배하자, 예배 드리자, 예배 보러 가자 말이 많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드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믿죠? 성경에서 그러면 믿어야지.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우리가 받는 은혜나 기쁨이나 또 충만한 만족 그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왜 예배 드립니까? 예? 예배 왜 드려요? 우리 집 잘 살게 하려고? 응? 여러분 자신이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사람 많잖아. 가정도 이사를 하면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사했을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 그거는 우리도 이사할 때 이사 예배 드리잖아요. 이사 예배 왜 드려요? 이제 배워나가야지. 예, 무조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뭔가 알고 드려야 우리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알아야 드리지, 알아야 면장제를 하지. 그렇죠? 그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뭔가가 또 귀신 쫓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배는 공적 예배가 있고 사적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회중과의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예배. 사적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예배. 이거예요. 그래서 공과 사를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과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삶하고 삶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성스러운 교회에서 성스럽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그 위에 생활은 세속적으로 해도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이것은 진정한 삶과의 연결이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삶도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나가 있든 간에 항상 예배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가면은 항상 기뻐할까요? 아니면은 슬프도 하고 기쁘도 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고민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럴까요? 항상 기뻐한 거예요. 결국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맨날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 짜증낼 때가 더 많잖아. 불평불만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천국 대신, 다시 말하면은 다음에 천국에 한번 할게요. 천국은 오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오는 천국.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결국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결국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임한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은 기쁨,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랬는 것은 예수, 천국 대신 예수가 있으면은 우리는 기뻐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그 뒤에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슬픔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 근데 분명히 그 슬픔 뒤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만큼 크게 보고 문제를 요만하게 보면 문제가 커져요? 아니면 하나님이 클까요? 하나님이 크지. 근데 하나님을 요만하게 보고 문제를 이만하게 보면은 문제가 커져요? 하나님이 클까요? 문제가 크죠. 이건 내 마음에 달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만큼 크면은 이 문제들은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만하면은 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문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크신 하나님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가 나와 함께 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맨날 쉬지 않고 기도해요? 꿀 앉아 기도해요? 교회 와서 기도해요? 아니잖아. 내 생활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도 내 생활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활할 때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받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면 돼. 여기 청소할 때도, 집에 청소할 때도 에휴, 내가 시집을 와가지고 돈 많은 데 갔으면은 다 일하는 사람 두고 하면 되는데, 이런 돈 없는 집구석에 와가지고 내가 맨날 첫날 일하고 내가 일복이 터졌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잖아. 일복이 터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키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일을 해봤어요. 그러면 불평불만이 안 나온다니까. 내가 일을 함으로써 건강해졌구나. 일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건강. 여러분 건강이라 육신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심령도 건강하고. 여러분 육신만 건강해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오늘 아침에 설교 때 그랬죠? 마음은 우울증 걸려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우울증 걸려가지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다고요. 육신만 건강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 육신도 건강하고 영육간에 다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려면은 그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기뻐요. 예. 그래서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자,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가? 자,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신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네, 아브라함은 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은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그렇다면 믿어야지. 맞죠? 그래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자,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을 때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이사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다 말하기 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롯은 이사를 해도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 드렸다는 소리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 말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만들고 나서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할 때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드릴 때 나를 위하여 드리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느냐 여호와를 숭배하느냐,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자기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내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하여, 내 복을 받기 위하여, 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예? 이상하잖아.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결국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에 넘쳐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네. 주님이 이미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 맡기는 내 인생을 위하여, 예, 감사하면서 우리는 감사 예배, 경배 예배, 찬양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뭐든지 나를 위하여, 내가 복받기 위하여, 내가 병 고치기 위하여, 내 뭐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은 우상이에요. 다시 한 번, 레위기 26장 1, 신명기 9장 12절. 9장 12절. 내게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로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예배는 항상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맞추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준다고?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은 나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책임져 주고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올라가야 돼 하면서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이 다 성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100명 다 물어보면, 사장님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는 성공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 절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다 성공한다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결국 95%는 실패입니다. 우리나라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5%만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는 실패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공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맡기면 예수님이 해주시면 우리가 실패되겠습니까? 성공되겠습니까? 예? 실패? 성공. 예. 우린 주님 앞에 맡기면 다 성공이에요. 우리는 맡기지 못하잖아. 왜 맡기지 못하냐고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바둥바둥거리고 내가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가 내가 해보려고 바둥바둥하지만 결국은 실패야.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백, 사람보다 더 큰 백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오전 11시 예배 때 예수님이 우리 백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주는 백이 있는데 왜 예수님 앞에 못 맡기는 거냐고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상을, 내 자신이, 결국 왜 우상이냐? 내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잘못될까봐, 어떻게 하면 큰일 날까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먹잖아. 여러분 건강에 좋다면 뭐까지 먹어요? 곰발바닥까지 다 먹잖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만큼요 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팔체질 해가면서 팔체질은 누구 뭐 목양체질은 뭐 먹으면 안 되고 검양체질은 뭐 먹으면 안 되고 토양체질은 뭐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먹는 게 보약이야. 저는 그런 거 먹어요. 무조건 나는 내가 먹는 게 보약이다 하고 먹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건강 주시더라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예배는 항상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고? 예수님에게.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우리는 예배를, 근데 왜 보통 우리는 예배 왜 드려요, 여러분들?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 예? 그냥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세요. 그러면은 이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우상이라니까.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는 예배를 드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면은 우리 이사가도, 여러분 이사가도 이사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 이사 예배 드리는데도 어떤 마음을 드려요? 아유, 이 집은 옛날에 우상을 숭배했는 집이니까 귀신이나 쫓아내야지. 목사님 불러가 이사 예배 드려가 귀신 쫓아내야지.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 들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귀신이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은 맨날 귀신이 괴롭힐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다 쫓아내도 귀신 들어갔다, 귀신은 4차원 세계라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니까. 결국 내 마음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채우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왔다 가다 한 길로 왔다 가다 7길로 도망을 가게 되지, 내가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오고, 내 마음에 귀신이 있으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우지 못한 자들이에요. 결국 그러면은 귀신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고요. 잘 되는 거, 이 땅에 살면서 잘 되는 것 같이 하면서, 돈 좀 주는 것 같이 하면서, 높여주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이 탤런트들이나 가수들이요 엄청 찬양 노래를 부르고 탤런트 막 인기가 높이 올라가죠. 그러고 나면은 자기가 인기가 떨어질 때 되면요 어떤 마음이 오는 줄 아세요? 공허한 마음이 와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못 채우는 거야. 채워도 저 관중들이 그렇대요. 가수들이 찬양을 참, 노래를 참 쫙 하고 나면 관중들이 있을 때는 와 그리면 막 자기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관중들이 다 가고 나면은 완전히 마음에 뭐가 하나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공허한 마음이 든대요. 그때 사탄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이러다가는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간대요. 그 가수들이나 탤런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돈 많잖아. 그리고 인기가 없어요? 인기 있잖아. 그런데 왜 하냐? 그 마음들이 한 번씩 오면서 마귀가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는 4차원 세계다니까.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 집을 이사가도 거기에서 뭐 마귀 쫓아내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 마귀가 한번 쫓겨갔다가 안 들어와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근데 결국은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 가면은 이사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만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이사 예배 가가지고 우리 이 집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집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집에서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러죠. 네.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사해도 예배도 안 드려. 예배 여호와를 위하여든지 자기를 위하여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 드리면 그만이지. 이사만 하면 그만이지. 이러고 살잖아.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자기 문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신 게 감사해서 드리고, 또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는 게 감사해서 예배 드리면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고 그래 너 착하다 이러고 끝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뭐 아픈 사람은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직장 다닌 사람은 직장의 높음 자꾸 진급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를 그렇게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만약 교회에서 에어컨 틀어. 저거는 히터도 틀고 에어컨 트는데 저거는 누구를 위해서 트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저거는 사람을 위해서 트는 거예요. 왜냐? 저런 것 가지고까지 다 이것도 다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이상한 신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과 이런 것을 위해서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 내 심령, 내 영적으로 이런 것은 다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여러분 죽었죠? 그런데 살아있네? 예? 우리는 예수님 죽음으로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이젠 예수로 인하여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실패가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분이십니다. 실패가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 망하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많냐?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가 없는데 결국 100%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100%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면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안 돌아오면은 계속적으로 매맞게 돼 있어요. 왜? 내 자식이 나쁜 길로 걸어가면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니 잘한다 깡패질하면 잘한다 강도질하면 잘한다 니 돈 강도해가지고 돈 벌어오는 거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잖아. 너 살인하면은 그래 잘한다. 이런 부모가 있으면 나오라 그래 보세요. 응? 창녀질 해가지고 돈 갖다 주면 그래 니 몸 팔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는 창녀질을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 돈 많은 남자 그래도 붙어. 이러는 부모가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나쁜 길로 가면은 부모가 때려가지고라도 끄집고라도 집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면은 질병을 줘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사업을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문제를 줘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 돌아오면은 결국 처음에는 제일 약한 게 물질로 치는 거예요. 물질로 쳐. 그래도 안 돌아와. 그래도 열심히 물질만 벌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몸을 치는 거예요. 몸을 쳐도 안 돌아와. 그 사람 데려가 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면은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 진리를 알면은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다니까. 그거를 몰라 그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드리면 안 돼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드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찬양할 때 복음성가 부르고 또 찬송가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11시 예배 때 막 복음성가 부르면 난리가 나버려. 이 거룩한 11시에 무슨 복음성가를 부르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몰라요? 틀려요? 저는 이젠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저는 목회 안 해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 속에서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다 받는 것이에요. 복음서 가면 어떻고 뭐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 내가 그 노래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제가 3년을 배웠는데도 다 참 아무리 배웠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걸 봐야 가사를 봐야 알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뭐 당신이 뭐 들어가는 게 있죠? 모르겠네. 여튼 당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여튼 당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 예수 여니까 진짜 딱 맞더라고.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도 안전하서나 예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면은 그거 다 받는다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고 다른 목사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내가 그 가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예배도 거룩하게 드려야지. 물론 이제 거룩해야지. 응? 너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스레빠 신고 와가지고 덜덜덜 꺼지고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드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너무 또 짜임해 해가지고 막 가운을 입고 해가지고 더워 빠졌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외국 가면요, 제가 필리핀에 옛날에 우리 딸 유학 가 있을 때 그 필리핀 그 목사님들은요, 그 본지의 목사님들은 완전히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더라니까. 반바지 입고 티 입고. 그리고 난 그때만 해도 내가 오직 예수님 이러고 살 때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목사가 예배 드리냐 했는데, 지금 내가 이 자유를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났더니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나도 강대상 올라올 때는 정장을 입고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강대상에 다리를 쫙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목사님 저래도 되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나라는 또 그렇게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무도 비판하지 마라,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아무도 헤아리지 마라, 아무도 심판하지 마라. 심판은 내가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다음 주일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할 때 너하고 나하고 관계 그거 한번 할 거예요. 그거 제가 준비할게요. 너가 너를 뭘 원하는지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알아야 돼. 어떻게 모르고 예배도 그냥 드리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예배가 그럼 무엇이냐? 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거를 읽었는데, 이거를 하면 또 1시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음 주일날 풀어드릴게. 오늘도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금방 저는 할 얘기는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시간은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졸립잖아, 자잖아. 그리고 왜 안 마치지? 그러기 전에 마칠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음 주일은 예배가 뭔지, 진짜 예배가 뭔지 제가 이제 하고, 오늘은 그냥 서론을 했습니다. 결국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린다?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결국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고, 여기 보면은 독생자라 그랬지. 독생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은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 예수님이에요. 신약에도 예수님, 다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일기장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써져 있다고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랬잖아.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만 보이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니까요. 천국 가면 성부, 성자 다 본다. 아니에요. 천국 가도 성자 하나님만 보여요. 그 하나님이 우리 신랑으로만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뭘 위하여? 여호와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해주셔서 나의 구원자라는 거, 나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바늘에 세워져가지고 예수님과 자든지 깨든지 함께 있다는 거, 이것을 감사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외에 만약의 경우 나를 위해서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우리 집 가정에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 집 가정 잘 살게 해주시고,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내 건강을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우리 자식이 잘 돼. 이걸 한다면은 나를 위해서 드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 그럼 자신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는 그분이라는 것. 이것을 알면은 우린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면 실패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성공.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예수로 가라 채워져 있으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예수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빈 집이 있으면은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이 한 귀신이 있던 게 7 귀신이 군대 마귀가 있어진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더 쫓아내려면 더 힘들어 못 쫓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만 가득 채워질, 그러면 예수로만 가득 채워지려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은 생길수록 예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럼 예배가 뭔지 다음 주일날 예배가 뭔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